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23절에서 24절 두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발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이라고 봐도 마땅하겠다고 싶습니다. 마음의 열정으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들었던 엘리후가 폭풍처럼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의 중심은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욥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면 한 번쯤 엘리후가 했던 말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욥이 내 마음은 어렵고 힘들어 왜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겁니까? 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 또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근데 그럼에도 이 대화의 그 범위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겹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전혀 새로운 태도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쏙 이야기하는 것이,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은 것에 대한 다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과 태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을 내야지와 옆에 열정적으로 있는 사람이 힘을 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이 다르듯이, 주님께서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미스터 슬픔, 미스터 우울, 미스터 고난 같은 우리에게 미스터 열정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에, 똑같은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원래 이게 이만큼의 힘과 마음의 에너지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려져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고 또 붙잡게 하게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그 은혜의 중심도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다른 것들을 따라서 의지하기도 하고 붙들려고도 하지만 결국에는 허망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마음에 아픔 같은 상처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아도 의지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 의지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시험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보고 있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대화의 시작과 중심과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새삼 붙잡게 돼요. 뭐냐면 그 시작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하시고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이게 은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가 막 구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얻게 되는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신 그 응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 주신 은혜를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개입하심,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라는 입장을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의 우리 중심적으로 보니까 고난입니다,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만드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던 계획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 때문에 섭섭하다, 억울하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주권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에 더 힘이 갈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짧은 삶, 100년이면 100년, 그도 안 되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변치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신다는 은혜만큼이나 아니 더 커다란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가 가장 많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우는 것은 날마다 지속되는 관계이고 한결같은 주님의 태도이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택한 거 아니야. 이 말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택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변화되는 상황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형편에 따라서 변하고 좌절합니다.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면 나는 주님을 더 이상 이렇게 붙잡고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 한계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붙잡아서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말이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바라보고 다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여러 제목들 앞에 여러 번 계속 있게 되죠. 그러면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참 다 응답하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 연약한 마음에서 가만 돌아보면 지나놓고 나면 주님이 정말 응답하여 주셨는데, 대부분 연약한 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 시기에는 이게 응답이 되는 건지,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건지 계속 그렇게 영적으로 지치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심지어 주님이 응답하고 계시는데도 지나놓고 나면 큰 기쁨으로 주님이 이런 일 하셨다라고 간증하게 될 거면서도, 정작 제 모습을 보면 힘들다, 이거 어떻게 넘어가나,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못 잡겠다, 나 의지할 수 없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제게 이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네가 날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널 선택한 거야. 내가 널 붙잡는 거야. 네가 나를 얼마나 잘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잡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게 엄청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의 어떠함과 어떤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가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잘 모를 때에도 이런 주님의 은혜의 주권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힘들 때 이런 은혜가 돼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진짜 큰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떤 젊은 선교사님을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쓰신 글을 이렇게 봤어요. 본인이 유명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집엔 뭐가 있을 거야 뭐 이런 따가운 어떤 경외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기도 했을 거고 목회자 자녀라고 이렇게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보면서 자기도 너무 마음 어려운 아픈 시기들을 겪게 되고 여러 번 은혜도 체험하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다시 해보겠다고 결단도 했지만 너무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시기를. 그리고 자기도 되게 좌절하고 그래서 본인이 목사의 아들이고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건 안 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일들도 서스럼없이 하고 오히려 그걸 부모님한테 상처 주는 방편으로 부모님 앞에서 티나게 혹은 부모님의 동력자들 앞에서 티나게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하고 자기가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마음의 낙담과 시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그래 내가 여기 순회 선교단에 있기보다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선교 과정을 선교사가 될 거야. 그게 마치 아버지의 동력자, 아버지에게나 이렇게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정말 마지막 살 생각하고 가방을 싸서 나오려고 하는데 갈 데도 없고 근데 그런 여러 과정들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의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하냐. 나는 주님의 종인데 누가 나를 비판하냐. 심지어 나 자신도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의 삶에 주권이 있으신데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신데 나 스스로 나라도 주님의 그 종을 나 자신을 욕할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제 그런 얘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저 너무 힘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사역해 보면서 이런 목표가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싶어요. 근데 저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려고 해도 게으르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목표와 열심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저 스스로 저를 평가하고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니? 순간되는 감정의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훅 행동하고 나서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너 그렇게 하니?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의뢰의 길을 막고 있는 건가? 저 스스로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그 글을 보다가 그렇지 나는 주님의 종이지 누구이기에 주님의 종을 욕하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지. 그건 제 잘못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께 주권이 있잖아. 이게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과 관계들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연약함과 관련된 겁니다. 본문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자기 중심적인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연약함의 정체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라는 표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도대체 뭔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삶에 있는 것들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내 삶에 필요한 거는 내가 제일 잘 알지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보다 내가 그렇다는데,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대 과학과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삶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 자신이지라고 오히려 거꾸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일종의 트렌드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오히려 더 이야기해요.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진정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럴까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내가 아무도 다른 사람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경쟁자예요. 당장 내가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당장 내가 따스한데 이렇게 눕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그 먹는 거 내일도 먹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먹는 거,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내 중심적으로 내가 결정 내려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만 생겨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려고 해도 내 중심적으로 내가 나만이 옳다고 나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틀린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만 생겨도 알게 됩니다. 자녀가 생기고 둘만 생겨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커다란 마음의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셋, 넷, 내 삶에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반드시 선하고 반드시 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중심에 내가 먹을 것, 내가 살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근데 바로 그게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내 중심적인 태도가 내 아내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심지어 우리 부모님에게 나중에 큰 회한과 어려움과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사사기를 보면 왕들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틀리는 걸 알고 행한 게 아니고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죠. 그게 사사기의 영적인 현실이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중심으로 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게 연약함이라는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솔직히 이 말에 솔직하게 이 말에 그냥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 지금 옳다고 결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연약함을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다쉽게 막 넘어가요. 나 그런데, 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봐야 내가 또 내 삶의 결정을 내가 가지고 있네. 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네.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려놔야 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성향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제 삶에 후회할 행동, 후회하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제 삶의 중심에서 얼른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셔서 저를 주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참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 중심적으로 또 살아가려고 하네요. 또 자기 방어와 또 자기 이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뭔가를 또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를 아시니 제 이 연약함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해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제가 이런 성향이 있으니 제가 더욱 깨어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무시하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높이시고 붙잡아 주세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과정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억울하다, 왜 응답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 은혜의 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 옳다고 지혜롭다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딱 그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라고 생각하여 주인공이 우리라고 생각하여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의 이 마음 깊숙이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 이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기도 제목들 중에서 이 기도가 제일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본능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섭섭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리고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백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한계들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